17절, 18절. 두 절만 같이 읽겠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잇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14절에 보면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라.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지난 월요일날, 화요일날 몇 사람이 춘천에 있는 한마음교회를 다녀왔어요. 그 한마음교회 목사님은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어느 날 소명을 받고 이제 목회를 시작했는데 한 6, 7천 명 모이는 교회에 사역을 하고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가 받은 은혜대로 목회를 하는데 부활을 강조해. 부활 목회를 하고 계신 분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교단 일도 이렇게 상당히 헌신적이고 서비스를 잘해요. 물심양면으로 돕고 또 교단에서 사람이 필요하면 그 목사님이 자기 교인들을 보냅니다. 처음에는 저분들이 누구지 저렇게 열심히 하나 그렇게 물어보면 한마음교회 춘천에서부터 와가지고 한다고 그래요. 가는 데마다 있더라고. 그리고 그 교회는 간증이 특별해요. 간증. 모이면 이렇게 자기들이 부활신앙으로 회복된 간증.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도 여선교회 모임이 거기서 있었어요. 다녀오셨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여기 음식 먹을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할렐루야 그러신 게 아니야. 여기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셨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오늘 아마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면 우리도 혼날 것 같아. 옆 사람 쳐다봐요. 그럴 것 같죠? 이렇게 가면 혼날 것 같아? 칭찬받을 것 같아? 이렇게 전부 얼굴이 누러네. 혼날 것 같아? 칭찬받을 것 같아? 그럼 혼날 짓을 하지 마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믿음 없는 것, 마음이 완악. 이건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것. 그게 믿음 없는 것.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갖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마음이 완악한 것. 이 얘기는 믿음 없는 것도 문제인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할렐루야 아멘하고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도마잖아.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도마가 나는 예수님이 이제 도마가 없을 때 나타났잖아요. 부활의 모습으로. 근데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그러니까 나는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리고 창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근데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의심하는 도마를 빗대가지고 마음이 완악한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게 전도하면 믿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믿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은 마음이 완악한 것. 여러분들이 설교 듣고도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완악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라고 엄청 말씀 많이 들었잖아. 용서하라고 엄청 말씀 많이 들었잖아. 근데 사랑을 정작 못한다고 집에 가서 부부끼리 사랑합니까? 오늘요, 여러분들이 부부지간에 서로 쳐다보면서 한번 가만히, 아니면 쳐다보기 힘들면 누워서 자기 전에 남편을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한번 가져봐. 그리고 아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봐. 목사님, 저는 남편도 없는데요? 그러면 담임 목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가져봐. 목사님은 나보고 맨날 새벽기도 오라고 하는데 내가 안 갔으니까 담임 목사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새벽기도 오고. 그렇죠? 여러분 어떤 때는요, 그 열심히 사는 아내, 열심히 사는 남편이 불쌍해. 그러면 내가 사랑해줘야지, 섬겨줘야지, 잘해줘야지,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 그런 마음이 없으면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이 되겠죠. 예수님은 이렇게 믿음 없는 것에 대한 책망과 그리고 마음이 믿지 못하는 그런 완악함을 꾸짖으시고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증거할 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참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으면,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그렇죠? 믿어야 할지니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요. 근데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죠.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이라고 했어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 여러분, 이 사람이요, 생명이 끈질기기도 하지만은 금방이에요. 순간이야. 우리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다 2000년 전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2000년 전 사람들 전부 이 땅에 없는 분들의 이야기죠. 근데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잖아요. 금방입니다, 여러분. 금방이에요.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돌아갈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그렇죠, 기회가 있는 거죠.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잖아요.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표론, 이런 표적이 따른다. 믿어야 표적이 나오는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합니다. 방언. 우리가 여기서 방언할 때 방언 기도도 방언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기서 새 방언은요,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성령, 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는 천국 얘기, 이런 얘기들이 새 방언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그러잖아요. 장례식장 가가지고 연세가 드신 어른이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괜찮은데 젊은 사람이 죽었는데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쟤들 다 미쳤다고 그러지. 아니 도대체 죽은 사람 앞에서 감사하다고. 여러분 사실 천국 간 걸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천국 간 거에 대한 감사죠. 그게 새 방언이야. 세상 사람들은 천국, 지옥 얘기에도요 관심 없어요. 참 제가 오늘 어떤 기사 보니까 저 인도에서 어떤 남자가 자고 일어났더니 여자가 됐어. 아니 나 이 세상, 그런 아주 이상한 세상. 저 충북의 어떤 의사는 만나기만 하면 남자를 여자로 만드는 기계네. 그래가지고 기독교 단체에서 그 의사를 향해서 그 엄청난 죄를 범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돈이면 최고니까 그게 자기가 죄인 줄 모르지.
그래서 제가 아니 도대체 이런 기사가 뭔가 하고 궁금해서 들어가 봤더니 그 인도의 사람은요, 자기 이렇게 조상이 이렇게 자기 가족이 죽으면서 자기에게 유산을 물려줬어. 그런데 그 유산을 남자만 받아. 남자만 유산을.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남자를 여자로 만들어버리면 가족 중에 자기가 그 유산을 받을 수 있나 봐. 그래가지고 그 남자가 이렇게 병원에 갔을 때 주사 놓고 여자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자기가 이제 차지하려고. 근데 깨어나가지고 나 그런 적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법원까지 가서 싸우는데 결말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날지. 웃기는 세상이야. 여러분 그거 얼마 못 가요. 그거 그렇게 해가지고 차지했다고 봐봐. 이 사람은 억울하게 뭐 의사하고 자기들끼리 짜고 경찰하고 그러면은 뭐 이 사람이 당하는 거지. 근데 그게 얼마나 갈까? 악으로 얻은 거 그거 얼마나 갈까? 제가요 솔로몬 왕에 대해서 새벽 설교를 준비하면서 솔로몬 왕이 부귀 영화가 가져온 것이 축복인가 아니면 저주인가? 그게 7월 1일 날 새벽 설교 준비하면서 그 열왕기상을 읽어보면 그렇게 부귀 영화를 솔로몬 왕이 가졌는데 그 다음 장 딱 가면요 솔로몬 왕이 무너지는 말씀이 시작돼요. 역대하에서는 안 나와. 그런데 그 열왕기상에서는 솔로몬 왕이 급격하게 이방 여자들을 사랑하며 우상을 데려오고 하나님을 떠나죠.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불순종하죠. 그런데 솔로몬 왕이 진짜 한 가지 감사한 것은 그가 정신을 차린 왕입니다. 그 정신을 차리고 쓴 말씀이 전도서예요. 전도서를 읽어보면 한 절 한 절이 은혜가 돼요. 전도서를 읽어보면. 여러분 그것을 솔로몬이 우리에게 남겨준 거예요. 전도서를 집에 가서 읽어보면 삶이 보인다 그 얘기입니다. 삶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런 은혜가 없어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도 내쫓고 새 방언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린다는 거 할 수 없는 일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할 일 없어서 뱀 집어올립니까? 여러분 그런 신앙 갖지 마세요. 아유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뱀도 집을 수 있어. 못 집어요. 독사한테 물려요. 죽어요. 근데 뱀을 집는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독을 마실 자는 해를 받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람이 마시는 독 중에 가장 무서운 독이 뭐예요? 죽음의 독이에요. 죽음의 독을 마셔도 죽음이 와도 우리는 해가 없는 거예요. 천국이 있으니까. 믿는 사람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러니까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치료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 고향에 가셨을 때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선지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위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는 아무 능력도 행하지 않으셨다.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인들이 막 으쌰으쌰 하는 믿음을 가진 교회는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안 믿는 교회는요. 기적이 없어. 우리 영적인 교회냐 육적인 교회냐 딱 보면 알아. 딱 일 당하면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영적인 교회고요. 병원 가자 그러면 육적인 교회지.
병원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우선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이름 능력. 여러분, 예수님이 왜 믿음을 강조하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타락하도록 만든 장본인이 마귀거든요.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겁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마귀의 일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인데, 이 마귀가 가져온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적당하지, 영혼이 도적당했잖아. 그래서 마귀는 우리 영혼을 죽였잖아. 그리고 지옥 보내잖아. 근데 예수님은 그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도적당한 영혼을 다시 예수 믿는 순간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잖아.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마귀가 가져온 일을 해결할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영혼이 예수 믿는 순간 구원받잖아요.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나잖아. 그래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야. 율법이야.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은 마귀가 죽인 자들을 다시 살렸단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리잖아.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멸망시킨 자들을 예수님은 다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을 펴봐요. 마가복음 9장 14절. 마가복음 9장 14절 바로 앞에 있으니까 우리 14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9절까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를 한번 길지만 제가 쭉 읽을게 들어봐요. 이미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이 말씀에 이제 말씀을 이렇게 진행 과정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되시는 사건이 있어요. 그 후에 귀신 들린 귀머거리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오는데 내어 쫓지 못하죠. 그때 예수님이 이제 산에서 내려가 보니까 막 옥신각신하고 16절에 보니까 변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17절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이건요 사람이 귀신 들리면 자기가 아니죠. 귀신 들리면 이성을 잃죠. 귀신에 사로잡히면 욕하고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 말 못하고 귀 먹고 벙어리 된 그런 귀신 들린 아들을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아무도 그 병을 내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9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니 이에 데려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이 귀신이 지금 예수님 만나자마자 뒤집어지는 거죠. 지금 귀신은 예수님을 귀신같이 알아보는 거예요. 귀신이 예수님 만나면 자기는 더 이상 그 귀신 그 아이에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가야 돼요.
예수님이 물어요. 21절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라되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세요.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요. 어렸을 때 들어갔는데 이 아이는 불 보면 불 속으로 들어가. 물 보면 물 속에 들어가. 저도 이렇게 어렸을 때 보면요. 같이 이렇게 물 구경하는데 누가 풍덩하고 빠지더라고.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저 누구 아들 아니야? 그러면서 얼른 뛰어들어가서 이렇게 건져내서 살았는데 걔가 귀신 들린 거야. 쉽게 말하면. 그 아이가 정상아 아니거든요. 그 아이가 그때 보면. 특히 간지라는 사람들이 불과 물을 보면 그거 빠져들어가더라고. 예,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그래서 간질하는 사람이 옛날에 그 논 가운데 있는 우물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다가 퐁덩 빠져가지고 죽어. 실제로 제가 봤어요. 동네 아이가. 여러분, 이 귀신은 자꾸 물에 던져. 여러분, 물에 빠져 죽는 곳이 있어요. 옛날 그 시골 같은 데 가면 냇가가 있는데 이상하게 거기에서 많이 빠져 죽어. 그렇죠? 저희도 어렸을 때 물에 빠져 죽은 사람 건져내놓고요. 구강대, 구강법, 비강대, 비강법을 했는데 결국 죽고 말았는데 동네 형인데. 근데 이상하게 거기서 많이 빠져 죽어. 그래서 부모님들이 거기는 물놀이 하러 가지 말라고 그런다고. 뭔가 그게 영적 흐름이 있는 곳이야. 그런 데 가보면. 죽을 일도 아닌데 죽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차도 사고 나는 곳에 사고가 많이 나가잖아. 오죽하면 거기다가 위험지역이라고 써붙입니까?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디 이렇게 다닐 때에도 귀신들이 좋아하는 곳은 안 가는 게 좋아. 귀신들이 좋아하는 곳이 우상 섬기는 곳이잖아. 그렇죠? 무당지 이런 거 다 귀신들이 좋아하는 곳이죠. 여기 보면 물과 물에 막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여기 부탁하죠. 22절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하실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할 수 없는 일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발 예수님은 할 수 없어.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할 수 있는데 내 믿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할 수 있어요. 근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요. 그때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지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 기도해야 돼요. 오늘 밤에. 주여 제가 믿음이 없나.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되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다시 들어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귀신을 얘기할 때 말 못하고 못 듣는 것 아주 딱 집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요. 문제 있는 것만 집어가지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저는요. 이 부분이 약해요. 그래서 자꾸 넘어집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기도하시라는 거죠. 약한 부분을 위해서. 바울이 약할 때 곧 강함 되신 하나님을 의지한 거는요. 그 약함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잖아. 그 능력이죠. 능력. 예수님이 그 아이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보세요.
믿어야 하나님이 기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기적을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굉장히 말씀이 짧아진 것 같지, 그지? 시작도 안 했는데 끝나는 것 같지, 그죠? 기도를 많이 했잖아. 아멘.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우리 세 가지 성경을 보겠어요. 로마서 11장 20절. 다 찾아요. 믿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로마서 11장 20절 다 찾아요. 읽겠어요? 로마서 11장 20절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여러분 아셨죠? 믿지 않으면 꺾임을 당해.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상관없어.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야 되고요. 지금도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7절 봐요. 베드로전서 2장 7절. 읽어요. 베드로전서 2장 7절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다. 예수님은요 믿는 사람에게 보배요.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했느니라.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넘어졌다는 거죠. 말씀을 믿어야 된다. 믿어야만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 봐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 고린도전서 앞에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죠. 15장 2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 알았죠? 확실히 믿어야 돼요. 마지막 하나. 요한복음 6장 28절. 요한복음 6장 2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7절부터 읽겠어요. 27절부터 29절까지 읽어요.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린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기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랬더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읽어요. 29절. 우리 박예린 자매가 읽어봐. 시작. 네.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누구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얘기요. 오늘 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치료받고 문제 해결받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예배 후에 기도받을 분들은 나오셔서 기도받고 가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